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먼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할 텐데 예수는 함께 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절을 그 기간을 힘들어서 낭망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해달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함께 하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의 단편 스토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아버지만을 부르시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순간 이 순간순간 바라보시는 것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임장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장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문자만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만 좋다면 주님 유일한 분 나 주님의 살겠네. 주님께 모든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 되십니다. 주님 나의 주 되시네. 아멘.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 유일한 분 나 주님의 살겠네. 주님께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주 위에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모두 다 드리리 하나님의 영광과 소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을 불러내어 주님 행하시는 노래 두 손을 부딪혀 소리를 내봐요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찬양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해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을 불러내어 주님 행하시는 노래 두 손을 부딪혀 소리를 내봐요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아멘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찬양받으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부딪혀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을 부딪혀 소리를 내봐요 리듬을 맞춰요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찬양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을 불러내어 주님 행하시는 노래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을 불러내어 주님 행하시는 노래
맞춰요.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아멘.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찬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두 손을 부딪혀 소리를 내봐요.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찬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소리쳐 주님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치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겨워 삽니다.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높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교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자리 주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에게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붙잡고 더욱더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세상 가운데 나가 또 제약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시작되는 한 주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사랑에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져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곧 있을 부활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과 군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창영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 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이제는 활짝 펴서 눈을 들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새 소망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공부하는 곳과 모든 삶의 영역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본분들 우리가 귀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 13일 양일간 총회 강도사 고시 예비교육이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절 계란을 3월 18일 주일까지 주문받습니다. 각 구역과 기관에서는 미리 계란을 200개 이상 주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전화 및 문자로 받습니다. 이번 주부터 2018년 초, 중, 고 학부모 총회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일정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봄의 신앙과 복음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묵은 마음을 기경합시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봄철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상반기 전도 동참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 동참 및 지원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2부 예배 후 12시 20분에 1층 유치부실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4일에 있는 봄철 대청소는 각 구역에 배정된 부분을 시간이 되는 대로 대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요일에는 뮤직 아카데미 강의가 있으므로 오후 2시 이후부터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성원 안수집사, 신순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태 집사, 김유아 집사님의 모친 장례식을 은혜로 마침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밤낮의 큰 일교차로 인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3월 둘째 주인데요. 여기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숲 안에 들어있는 것 같죠? 네, 좀 부담되네요. 혼자 이렇게 숲에 이런 복장으로 가면 좀 이상한데, 네, 여기 보시면
3월 봄의 신앙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월 봄의 신앙과 복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매 월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매 월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3월 달에는 봄의 신앙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복음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좀 추운 겨울 동안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자세들을 다시 점검해서 좀 가슴도 활짝 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번 달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함현고등학교라고 있죠. 함현고등학교 그 학부모 총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청년부가 좀 나가서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일정이 나오면은 다시 우리 임원단과 패밀리 리더들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38절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후로 연결되는데 무엇이냐 하더라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길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잠을 깨우시고, 자, 우리 3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듣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오늘 읽은 말씀 듣고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누가 지금 한 말이죠? 우리 본문에 보면은 네,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역시나 제가 많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은 생각도 하시고 틀려도 좋습니다. 대답도 하셔도 좋습니다. 대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셔야 돼요. 벌써부터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눈 떴겠죠? 지금은 그 사람이. 네. 우리 눈을 뜨시고 이제 저를 잘 보고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네, 우리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죠? 네, 지금 어느 장면이냐면 빌라도가 있는 그 총독부죠. 총독부에 있는 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사람과 누구의 대화 장면이죠?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말이 있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묻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다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드는 느낌이, 아,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말이 좀 통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어요? 아니면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떤 것 같아요? 전자, 후자? 네, 후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빌라도가 점점점 진리가 뭐지? 글쩍글쩍 하고선 퇴장하는 장면으로 이 모습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는 이 과정이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만은 아주 특별하게 빌라도가 무엇을 물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고 또 빌라도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이 대화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실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네,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앞에 있는 거죠. 마, 막, 눅,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있어요. 네, 일단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4개 또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쉽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셋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쓰였는데, 네, 모르면 가운데 걸 찍으면 됩니다. 뭐죠? 마가복음. 네, 맞습니다.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가복음이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되기로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어로 하면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국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약 70번 이상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는지 아세요? 2글자로 바뀌어요.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른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에선 천국이라는 단어로도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천국은 마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해서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데, 이런 이야기 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이 봄의 신앙과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3월 달을 잘 가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친 바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조금 왜곡되고 혹시 부분적으로 또는 편협하게 이해하다 보면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기 쉽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을 매우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세에 내가 죽는다고 치면 한 79세 한 8월 달 정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땡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오늘 대충, 오늘 대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놓친 채로 그저 시간 때우기식으로 혹은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로 사실 우리는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도 물론 이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본 결과로 보면요,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조사한 2014년 자료가 있어요. 2014년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라는 그 단체에서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가장 그 종교계의 이 3대 종교계가 있죠. 뭐죠? 카톨릭, 네,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3대 종교, 거기에다가 뭐 원불교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장 이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비율이 높은 분들이 어딘지 아세요? 네, 카톨릭 신부님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스님들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기독교, 개신교의 목회자 또는 교역자들이 가장 신뢰도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천주교의 신부님, 그리고 불교의 스님,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면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믿을만 하세요 하면은 대부분 신부님 아니면 스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단순히 죽어서 내가 가는 그곳, 그래서 지금은 막 살아도 돼.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냥 나중에 죽기 직전에 띡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은 막 살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나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이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의 돈 세탁을 위한 창구로 쓰이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말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목회를 세습하거나 또 많은 돈을 횡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막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인데.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 속에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소속은 어디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인 양 오해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대화가 있어요. 쌍방간의 대화예요. 빌라도와 누구죠? 예수님.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잘 살펴볼 건데요, 성경을 펼친 상태에서 같이 볼 겁니다.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먼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영어로 뭐예요? Are you the king of Jews? 그렇죠.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한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쉽다. 자,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yes
아니면 노여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죠? 네, 읽어보시면 돼요. 이 말이 너가 한 이 말이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스스로 너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해준 말이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그냥 후루룩 넘어가면은 라면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뭘 했을까?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빌라도 앞에 세운 거죠. 빌라도가 누구라 그랬죠? 빌라도는 누구죠?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관할했던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의 가장 최고의 높았던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토 히로부미.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죠? 그렇죠? 네,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총독은 그 식민 지역의 본국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의 파견을 받아서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 총독은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왕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빌라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볼 수 있는 거죠. 황제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니겠죠. 로마 출신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네가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때 그 고발의 내용으로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너한테 고발한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es 또는 no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 대화의 내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렇죠.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I am not a Jew. Am I? 이러는 거죠.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유대인이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거 네가 생각해서 한 말이야?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난 유대인이 아닌걸? 나도 들어서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 사람,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일러준 대로 나는 이제 신문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니? 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3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36절을 천천히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지금 빌라도의 물음의 핵심이 뭐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 네, 화면을 보고 하시면 돼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죠. 왕이 아니냐? 우리말로는 왕이 아니냐라고 써있지만 제가 영어를 써놨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So you are a king. 그래서 네가 왕이라는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왕이라는 거야. 왜 그랬죠?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나라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은 왕이야. 그런데 네가 말하는 이 나라의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37절에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거야?
So you are k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자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찾으셨죠? 중간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네가 왕이야? 라고 하니까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 대화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왕으로 이 점철되는 이 이슈, 이 대화의 이슈에서 예수님께서 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용을 바꾸세요. 뭐로 바꾸시냐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갑자기 왕 이야기를 하다가 진리의 이야기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진리가 뭐지? 하면서 퇴장하면서 빌라도와의 첫 예수님을 신문한 이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이 막을 내립니다.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대화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읽으면은 대화의 내용이 도대체 서로 말 안 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떤 대화의 내용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소속과 신분에 대한 물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어느 게 소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냐? 그렇죠? 네가 유대인이니? 신분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너가 왕이야?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알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왕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카이저. 그 분만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데 이 질문은 첫 번째 35절 보면 네가 유대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 뭐라 그랬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니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할 때 나한테 했던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소속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네가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이거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그랬죠? So you are king. 너가 그래서 왕이라는 말이야? 이 말 뭐예요?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소속과 신분, 너의 소속은 어디이고 너의 신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처럼 대답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35절과 37절이에요. 소속이 뭐냐고, 신분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빌라도가 대화의 내용을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진리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대화의 구조는 소속과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이고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래서 진리는 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소속은 단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국지적인 민족적인 지역적인 제약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내 나라는 지역적인 한계, 내 나라는 혈통적인 한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왕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인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찬양들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소속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고히 하면서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예수님이 왕인 것으로 기억하고 믿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거룩.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믿음의 삶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어떠한 것들은 하지 않아요. 음란한 것들, 술을 마시는 것들, 돈과 물질을 열심히 벌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청춘과 젊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을 수 있어요. 많은 스펙을 쌓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단순히 지금은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인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말씀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음성을 시작. 속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38절 끝부분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지? 하면서 퇴장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너가 생각하는 단순히 혈통적이고 지역적인 그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분명히 나는 그 나라의 왕이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분명히 존재해.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지금 이 33절부터 38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주 중요한 몇 개의 구절들만 좀 가져왔어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네,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의 바로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시작.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소유격이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앞에 14장 6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앞으로 쭉 넘어가서 5장 33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시작. 아멘.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였다고요?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이제 1장 17절이에요. 맨 앞에 요한복음 1장 17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했어. 근데 그 진리가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많은 부차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뭐 기도하면서도 나왔고 우리 광고도 했지만 부활절 계란전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있고 우리가 또 뭐 나가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단순히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께 초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야. 너희들이 사는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추구하렴, 나를 붙들렴. 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부차적인 것들 물론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심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대충 살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적어도 주일에는 PC방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주일에는 노래방은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일에 안 가다 보면 평소에도 좀 덜 가겠죠. 혹시 여기 PC방이나 노래방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무조건 나빠, 그것을 하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죠.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이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의 백성,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내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하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뜻, 뭐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거 진짜 수용하세요? 이 찬양의 매우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대반전의 곡이에요. 첫 가사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죠. 주일날 PC방 가고 싶으면 가잖아. 가고 싶다 해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죄 짓지 않고 싶어요. 그럼에도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죠, 찬양팀? 주는 완전합니다예요. 이 찬양의 제목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는 완전합니다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왕이 아닌 것 같아.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때, 그래서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래서 찾아오는 우울함과 실망감들이 다 찾아올 때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나의 삶,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모든 생활의 양식들이 매일의 순간의 삶이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의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걸음들, 때로는 힘겹고 버겁지만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신문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 또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반복되는 넘어짐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실망감과 자괴감들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 완전하신 우리의 왕,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춘과 젊음의 때에도 그저 흘러가듯 시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붙드는 믿음으로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